오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새해는 계속해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예. 우리 그 기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많은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다니엘 6장은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멋진 결론을 내는 인생들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은 인간의 첫째 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뭐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 할 줄 알았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자 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자 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만나는 수많은 사건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서 우리가 6장을 쭉 살펴봤는데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드리고자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믿음과 마음을 받으시고는 그를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면서 그는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가?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25절을 보니까 왕이 조서를 내렸다고 합니다. 모든 백성, 나라들, 언어가 다른 종족들에게까지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바벨론에서 일어난 다니엘에게 있었던 개인의 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무리들을 왕이 다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일단 일단락 지어졌고 끝난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요? 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또 오늘 이 다니엘 6장을 보게 되면은 이 일이 바벨론 왕궁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가. 예. 그런데 왕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시대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거대한 나라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25절을 보게 되면은 26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린다. 이 말은 왕이 법으로 제정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왕이 지금 다니엘에게 잘 보이려고 좀 아부를 떠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라는 한 개인의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체험해 버린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늘 다니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생기면 옆에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찾아온 그 위기를 통해서 도대체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인가, 그걸 자기가 직접 체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다니엘 6장 18절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정말 사랑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면은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이 금식했다는 말은 금식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하고 아꼈는가 하면은 잠자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아마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다니엘을 구원해달라고 반드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겠냐면, 하나님, 내가 다니엘을 구해주시면 나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일찍 사다굴로 달려갔습니다. 다니엘이 살아있는 걸 보고 왕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이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서 이 사건이 다리오 왕에게 자기 개인 신앙으로 놀랍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한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그 사건이 자기의 신앙이 되었을 때 페르시아 전 영역의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요, 성경 말씀으로 이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의 위기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 찬양, 예배는 그 중심에 마음이 들어간 기도, 찬양,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만일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에게 억지로 꼬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유도했다면 왕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도 내 같으면 다니엘을 바로 죽였을 것 같습니다. 좀 너무 무시무시합니까? 그냥 감옥에 보냈을 겁니다, 그냥. 예. 그런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버리니까 다니엘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왕이 흥분해서 페르시아 전 영역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 여동생은요, 철저한 불교 신자입니다. 골수분자였습니다. 대학을 가도 미대를 갔는데 동양학과를 갔습니다. 좋은 데로 서양학과도 있는데 동양학 가서 절에 있는 그런 그림 같은 거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라고 말해도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는 거예요. 여동생이 대학 3학년 때 작품 활동을 한다고 부산에서 어디고 저 언양 쪽으로 올라가다가 고속도로 타고 올라갔는데 무슨 일이 터진지 모르겠지만 빗길에 차가 미끌려서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앞에 2명은 안전벨트를 하는 바람에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으로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6개월 만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큰 사고죠. 여동생은 뒤에 타고 있다가 차가 사고가 나면서 앞에 있는 이 의자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그 좌석에 부딪히면서 간이 다 뭉개진 겁니다. 의사가 1차, 2차, 3차 수술을 했는데 살 확률이 20%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내려가니까요, 수술하다가 남은 그대로 이렇게 하얀 가운을 딱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동생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50년 빨리 가는 거나 50년 늦게 가는 거나 별 차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눈을 딱 뜬 거예요. 무의식 중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근데 여동생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 기억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여동생이 사후세계를 경험하는데 차를 몰고 이상한 곳을 가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 여러분, 우리 보면은 날씨가 너무 음산한 날씨 있잖아요. 그런 이상한 날씨를 속에서 무서운 데로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코너를 터는데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가지고는 돌아가라 그러더래요. 돌아가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그래서 돌아가는데 왜 엄마가 울고 있지 하고 눈을 떴는데 중환자실에서 4주 만에 눈을 딱 뜬 겁니다. 동생이 사후세계를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더니 우리 눈밭에 찍은 사진 있잖아요. 어떤 사진사가 주님 너무 보고 싶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여기서 사진을 찍어라 그때 찍어야 됩니다. 찍었는데 눈밭에서 사진 찍고 나서 인상을 하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나왔잖아요. 그거 아시죠? 모르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보고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믿어야죠. 어쩝니까 제가. 중요한 건 뭐냐? 그 후부터 여동생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는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눈물로 기도를 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축복된 겁니다. 그리고는요, 전도를 하고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사건은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그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가족 구원의 동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사건, 그 위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사건이란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기도할 만한 문제거리가 없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거리가 있고 기도할 것이 있다는 것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에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 개인의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의 왕과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 일들은, 그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신앙이 달라집니다. 찬양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성경의 에스더서를 보면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유 때문에 페르시아의 제2인자였던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괘씸하게 생각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유대인을 전부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 개인의 문제를 한 민족의 문제로 확장시킨 것입니다. 이때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습니다. 에스더는 그 시대 왕비였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왕비가 금식으로 기도하고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반대로 하만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하만을 동조하는 그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이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5절 시작.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대인들이 하만의 가족과 하만을 동조한 사람들을 모두 다 진멸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페르시아 전쟁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시편 108편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당신은 온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그의 삶의 위기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고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새 법을 세운다. 내 나라에서 사는 백성은 모두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숨겨라.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사시는 분이다. 그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으며 그의 다스림은 영원할 것이다. 왕이 새로운 법으로 세워서 선포했습니다. 내 나라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여러분, 굉장한 선포가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페르시아 전 영역에 기독교를 섬겨라,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마치 무엇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로마에 보면 콘스탄틴 황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는 보셨죠? 예. 그의 어머니 헬레나입니다. 이건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 어머니가요, 굉장히 신앙이 좋았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은 알았지만 자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탄불이 그때 동로마였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서로마에서 자기 정적인 막센티우스가 서로마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군사를 이끌고 서로마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계속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밀릴 때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는가 하면은 하늘에서 큰 십자가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는 십자가 깃발을 만들고 나아가서 싸웠는데 극적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자. 이것을 기대하는 분들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개인이 바뀝니다. 신앙이 바뀌고요, 한 개인이 바뀌면 한 지역이 바뀌고 한 나라가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쓰면서 무슨 꿈을 꾸느냐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진하게 만남으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만남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한 사람의 변화가 이 지역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이 지역의 변화가 이 나라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요, 우리가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교육자 칼빈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옆사람하고 인사할게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합시다. 네.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 마음이 전달이 좀 됐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다니엘을 어떻게 높여주셨습니까?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다리오 왕 시대와 고레스 왕 시대까지 형통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체라라는 단어인데 발전하다, 번영하다, 뭐 잘 풀리다 이런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 걸고 자기 신앙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恩총이 뭐냐? 형통이라는 복입니다. 다니엘의 형통은요, 시대가 바뀌어도 형통했고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형통했던 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형통은 시간과 장소, 사람과 환경을 초월했던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나이가 80쯤 된 노년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한 줄로 표현했는데 형통하였더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은 말년의 형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말년이 좋아야죠. 말년에 망해보세요. 그 인생 불쌍합니다. 다니엘의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가 가만히 묵상하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형통으로 보장된 줄 믿습니다. 형통은 시대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어떤 상황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 형통의 복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3등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들의 삶의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 3등은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일.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밀려나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세 번째로 갑니다. 먼저는 내 힘으로 해보고, 안 되면 옆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나깨나 첫 번째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부르기만 하면 마징가 제트도 아닌데 날아와서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주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항상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3등 이하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늘 1등으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요, 가슴이 찔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몇 번째로 두고 있는가? 목사로서 먹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는 있지 않는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요,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내가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은 내 인생에 하나님만을 첫 번째로 두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정말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하라는 전도를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김성대 권사님 옆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형통으로 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인격을 가진 존재이십니다. 만일에 우리가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물질, 쓰다 남은 에너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찬밥 신세로 대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아가서 누가 찬밥으로 대우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쁠걸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절대 신앙을 가진 믿음의 분들이 되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형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신방을 갔는데요, 신방한 집에 집사님의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백지를 한 장씩 다 나눠주면서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한 10개를 한번 적어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게임기부터 해서 막 10개를 막 적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때부터 말합니다. 그 중에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부터 2개씩 한번 지워봐라. 계속 2개씩 지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2개가 남은 거예요. 이 2개는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1개만 남겨놓고 하나를 지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그때 한 아이가 대성통곡하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그 아이가 그 집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놀라서 다가가서는 왜 우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엉엉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남기려고 엄마를 지웠어요. 하나님을 남기려고 엄마를 지웠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애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엄마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펑펑 울면서 하나님을 남기고 엄마를 지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하나하나 지워갈 때 그 종이 위에 과연 무엇이 남아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귀하고 존귀해도 그 자녀들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고 귀한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수 믿고 산다고 했는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남지 않으면 그 인생이 천국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 인생이 망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신 분들을 보면은 전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노년에 형통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인 그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축복하시는데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다니엘의 3장 30절을 보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론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르드게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10장 3절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모르드게는 원래 궁중에서 문지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가 되게 하시고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통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옛날에 집신을 만들어서 장터에서 팔던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터에 나란히 나와서 집신을 팔았는데 이상하게 아버지 거는 잘 팔리는데 자기 것은 안 팔리는 거예요. 이 장사하는 분들은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예. 아버지와 비교해서 집신을 만드는 그 기술을 봐도 별 차이가 없고, 그런데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비밀을 말해주지 않는 겁니다. 참 나쁜 아빠입니다. 예. 아버지가 임종할 때 아들이 애원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숨이 꼴딱 넘어갈 때 뭐라고 했냐면 털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집신을 가져오고 아버지 집신을 가져와서 꼼꼼히 보니까 아버지 집신은 지푸라기 이 털이 없는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 그런 거예요. 비법이 바로 마무리였습니다, 여러분. 상품의 가치는 마무리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끝 마무리는 1%의 수고가 더 들어가지만 그 1%가 100%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건도 끝이 좋아야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도 마지막 장면이 좋아야 좋은 영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극한 직업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소설도 끝이 좋아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도 끝이 좋아야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결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부귀와 존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또 하나님의 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분들이 되기를 정말 축복해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을 기독교의 기쁨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릴 때 우리의 믿음은 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는 참된 믿음의 분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다니엘서 6장을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결석해서 안 되는 분들은 숙제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전체가 연결되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생활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할 때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 한 지역이 변화되고 한 나라가 변화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인생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간증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축복과 형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사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